우리 오늘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신약성경 디모데후서 2장 25절 26절 두 절 말씀을 같이 함께 합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25절 26절입니다. 시작. 거역하는 자를 온유함으로 징계할지니 혹 하나님이 저희에게 회개함을 주사 진리를 알게 하실까 하며 저희로 깨어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 하나님께 사로잡힌 바 되어 그 뜻을 쫓게 하실까 함이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의 말씀은 창조 이전의 영의 세계의 시간을 지나고 에덴 동산의 영성의 시간을 지내고 광야의 영성에 관한 21번째 시간, 광야의 영성에 관한 21번째 시간 가운데 믿음의 표현입니다. 믿음으로 믿음에 이른다라고는 로마서 1장 17절의 말씀에 이 성경에 기록된 믿음이라는 이 의미를 또 다른 단어로 표현을 했죠. 그래서 믿음의 표현에 대한 네 번째 시간 가운데 일부분의 모습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가장 먼저는 믿음의 표현은 하나님을 영접한 것이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의 옛사람 영접되어졌기 때문에 아직도 우리의 가지고 있는 본질인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빨리 새 사람이 되는 은혜가 필요하다. 그래서 믿음으로 믿음의 이름에 있어서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이 이르는 영성이 영접.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을 아는 것. 믿음을 또 다른 단어로 표현할 수 있는 하나님을 아는 것이다. 그래서 에베소 4장 13절의 말씀에 하나님을 믿는 것과 아는 것에 하나가 되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자의 분량이 이리까지 자라라 그랬어요. 그래서 아는 것으로 끝남이 아니라 베드로서 3장 18절 19절의 말씀을 통해서 보면 아는 것에 자라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라 해서 하나님의 아는 것을 자라야 되는데 이 아는 것에 대한 부분의 모습이 3단계가 있다고 그랬죠. 원어를 통해서 헬라어 원어를 통해서 보면 가장 먼저 알 때 그노시스라는 지식으로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말씀을 보고 듣고 배워서 하나님을 알아요. 두 번째는 이 하나님을 지식으로만 알면 안 되고 이제는 하나님을 아는데 뭐냐? 보는 것으로 알아요. 그래서 에이도 그노시스라는 신앙에서 에이도라는 신앙으로 자라서 보는 건데 알아요. 그러니까 에이도라고 나와져 있지만 원어이지만 어느 곳에서는 보다라는 단어로 해석되어 있고 어느 곳에서는 알다라는 단어로 해석되어 있어요. 근데 보고 듣고 아는 것에 대한 부분 속에서 하나님을 아는 신앙이 돼야 돼요. 이건 대단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지식의 신앙의 머무름이 아니라 봐야 돼요. 내가 직접적으로 경험하지는 않았지만 다른 사람의 은혜를 받는 걸 봅니다. 그래서 성경의 말씀에도 사단도 주님을 안다고 그랬죠. 내가 당신을 아나이다 그럴 때 그 안다고 할 때 원어가 다 에이도예요. 그러니까 사탄도 예수님을 보험으로 알아요. 예수님을 사탄이 지식으로 알고 있음이 아니라 확실히 보았어요. 예수님이 하시는 사역들을 보았고 하나님이 누군지 보았기 때문에 정확하게 예수를 보므로 알아요. 근데 이것도 우리들의 신앙에서는 이 보는 신앙으로 끝나면 안 되고 한 단계 더 나아가 아는 신앙, 안다라는 신앙으로 나아가야 되는데 이 신앙의 모습이 바로 기노스코의 신앙입니다. 기노스코의 신앙은 우리가 철저히 경험되어진 거예요. 소통, 경험되어진 겁니다. 그래서 남녀가 한 몸을 이루는 동침, 이것이 경험되어지는 신앙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가 되는 임마누엘의 은혜를 입는 하나가 되는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을 확실히 아는 신앙이 되어야 돼요. 지식으로 알면서는 언젠가 쓰러져요. 그리고 보는 신앙도 언젠가 내가 직접적으로 경험되지 않으면 남이 그런 거야. 그건 목사님이 경험한 거고 그 누구 권사님이 경험하면서 끝날 수 있으니까 빨리 내가 경험이 되져야 돼요.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을 아는 신앙으로 자라가는 신앙에 대한 모습을 보았고 세 번째 모습이 성전의 개념. 성전이 되었으니 성전이 되어 가라 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단어를 또 다른 표현하면 이제 우리는 성전이 되어졌다. 그렇죠?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믿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개념과 같은 개념이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심으로 성전이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면 내가 성전이 된 거예요. 근데 성전으로 끝남이 아니라 성전이 되어 가라라고 그랬어요. 에베소 2장 21절 22절의 말씀에 성전이 되어 가라 그랬어요. 이 성전이 되어 가라, 우리말로는 되어 가라고 해석이 되어져 있지만 원어는 아욱사노예요. 아욱사노. 그래서 아욱사노 원어가 그냥 직역으로 되면 자라라예요. 근데 성전은 우리가 생각할 때 어떤 대상 어떤 그런 모습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어떤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성전의 개념이 자라라는 말이 해석하기가 말이 어폐가 있으니까 성전이 되었으면 성전이 더 성전다워져라, 성전이 되어가라 이렇게 표현된 거예요. 그러나 직역하면 성전이 되었으니 성전으로 자라가라 이겁니다. 더 거룩해져야 돼요. 이 말을 달리 말하면 성령이 내 안에 계시면 이제는 죄 짓지 말라는 거죠. 이 말을 잘 의식해야 돼요. 성령, 거룩한 영이에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예레미야 참 레위기 11장 44절 45절에 말씀하셨어요. 베드로 똑같은 말을 하고, 내가 거룩하니 너도 거룩하라. 그 거룩하다는 것은 내가 거룩한 영, 성령이라는 거죠. 성령이 거룩한 영이에요. 거룩한 영이 내 안에 계시는데, 거룩한 영이 내 안에 계시는 그 영을 모시고도 내가 죄를 짓는다? 그건 성전이 아니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거룩한 처소,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라고 말하며 성령을 버려진 것에 대한 모습에서 아주 충격적인 얘기를 하죠. 나도 버려진다는 거예요. 죄져도 된다고 함부로 합리화시키지 마세요. 성전이 된 자가 성전이 되어 간다고 하는 것은 결국 죄와 싸워 이기는 영적인 주인공의 모습이요. 죄를 용납지 마세요. 주님도 그렇습니다. 죄 짓지 않기를 원한다. 그래서 요한일서를 썼다고 말하며 요한일서 2장 1절에 고백한 거죠. 선포한 겁니다.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우리는 성령님이 관한 거룩한 전이에요. 성령. 성령이 계시는데 죄를 짓게 하지 마세요. 성령님이 우리를 죄 짓게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죄 짓게 하는 존재는 누구냐? 사단이에요. 그러면 이 내가 죄를 짓는다고 하는 얘기는 다리 말하면 성령이 충만한 상태가 아니라 사탄이 충만한 상태죠. 그러니까 계속 죄를 짓고 있는 거죠. 죄와 싸워 이겨갈 때 성령이 정말 내 안에 계시고 성령이 정말 충만하고 사탄과 싸워 이길 때 성령의 권세와 권능으로 이긴다고 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죄를 완벽하게 안 짓냐? 아니요. 완벽하게 안 지을 수는 없어요. 그것은 영원한, 진짜 영원한 천국에 가서나 그렇고, 왜? 이 땅은 사탄이 하나님의 허락 속에 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사탄의 미혹은 끊임없이 받아요. 그러나 우리는 죄와 계속 싸워 이겨가는 겁니다. 이걸 교리로 말하면 성화죠. 절대적 거룩은 아니에요. 하나님만이 절대적 거룩이고 우리는 상대적 거룩이에요. 내 믿음의 분량의 만큼, 내 직분에 맞는 것만큼 우리는 죄와 싸워 이겨가야 돼요. 그래서 성전이 되어진다는 것이고, 그리고 지난주에 말씀을 함께 나누었던 부분 속에 중요한 말씀을 나눴죠. 회개하라입니다. 회개하라. 우리가 너무나 많이 들었던 말씀이에요. 성경에 가장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가장 많이, 믿음이라는 단어 못지않게 가장 많이 기록된 단어가 또 다른 부분 속에서 회개라는 부분으로 우리가 말씀할 수 있을 거예요. 믿음과 회개는 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믿음의 표현의 네 번째가 회개로 시작해서 회개로 마쳐라. 회개한 자는 회개에 이르러야 한다. 그래서 믿음의 또 다른 표현으로 지난주에 회개에 대한 부분을 나눴어요. 그러면서 중요한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회개에 대해서 혼돈하고 있다. 회개에서 혼돈하고 있어요. 뭐하고 혼돈하느냐? 자백과 회개를 혼돈하고 있어요. 자백과 회개는 분명히 다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자백과 회개를 혼돈함으로 말미암아 자백을 회개했다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요, 자백과 회개는 완벽하게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분명히 말씀을 한다고 그랬어요. 자, 이미 우리가 알지만 영의 세계 속에서 사단이 우리에게 죄를 범하게 함을 알아요. 그렇죠? 요한일서 3장 8절에 사단이 우리에게 죄를 범하게 할 때 놀랍습니다. 반면에 성령님께서는 요한복음 16장 7절 8심에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해요. 즉 죄를 책망하십니다. 죄를 책망하세요. 성령께서 무엇을 통해서? 우리의
양심을 통해서 우리의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들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책망하세요. 그래서 죄를 책망하는 것은 결국 뭐냐고 했을 때 결국 우리에게 있어서 죄를 책망받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가장 먼저 무엇하느냐? 자백하기를 원한다. 구약 성경에서는 자복이라고 써 있다고 그랬죠. 우리 해석할 때 자복이라는 단어로 써져 있어요. 자, 신약에는 자백이라는 단어로 써져 있고 구약에는 자복이라는 단어로 써 있어요. 이 자복과 자백은 결국 뭐냐? 성령의 책망을 받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뜻대로는 근심. 세상의 근심은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여 성건용 목사에게 아차 또 내가 죄를 범했구나. 자꾸 나를 책망하면서 하나님의 뜻대로는 근심 속에 있게 해서 자백하게. 자백은 뭐냐? 간단해요. 죄를 시인하는 거예요. 죄를 인정하는 겁니다. 우리가 죄를 지면 경찰서에 가서 자술서를 써서 죄를 인정했을 때 정상 참작을 받듯이 하나님께도 성령께서 책망하실 때 맞습니다. 그 죄를 내가 범했습니다라고 인정해. 이게 자백이에요. 이 자백. 이 자백을 함으로 말미암아 죄 사함을 받는다고 요한 1서 1장 7절과 9절 말씀이 말하고 있죠. 그럼 죄 사함을 받았을 때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그거로 끝남이 아니라 죄 사함을 받는 순간 사도행전 2장 38절을 보면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 그랬어요. 그럼 성령을 선물로 받아 우리는 무엇하는 자가 되냐? 이게 이제 회개예요. 자, 회개의 모습이 결국 뭐냐라고 했을 때 구약의 원어 슈브라는 원어와 신약의 원어를 살펴보면 회개는 잘못했습니다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자백은 잘못했습니다로 끝나는 건데 회개는 그로부터 돌아서는 거예요. 유턴. 영어로 말하면 유턴이에요. 아, 이리 가면 죽는구나.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라고 말하고 돌아서는 게 회개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예수님이 처음 오기 전에 세례 요한부터 시작해서 예수님과 더불어 제자들이 나아가 복음의 일성이 뭐냐?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라 였어요. 그러니까 단순히 자백으로 끝나지 말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3장 8절이나 마태복음 3장 8절에 세례 요한이 바리새인들을 책망하죠. 그럼 바리새인들을 왜 책망하느냐? 그들은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없었어요. 근데 단순히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회개가 없었다는 차원으로만 끝남이 아니라 결국 그들에게는 자백도 없었다는 거예요. 자백이 되어져야 죄사함을 받고 성령을 선물로 받아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데 내 죄를 시인하고 인정하지 않으니까 결국은 회개도 나가지 성령을 받지 못하니까 회개에 합당한 자의 모습까지 이루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가 된다고 누가복음 7장에 분명히 말하고 있죠. 그래서 예수님도 바리새인을 향해서 이 회칠한 무덤과 같은 자를 책망하면서 이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얘기했고 세례 요한도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회개해서 자백해서 제사함 받았으면 독사의 자식이 될 수가 없죠. 근데 본인들은 예수를 잘 믿는 줄 알아요. 왜? 세리와의 기도 속에서 나타나잖아요. 세리는 자기가 죄인임을 고백해요. 근데 바리새인은 내가 세리와 같이 않음을 감사합니다 말하면서 아주 대단한 신앙인 것처럼 착각해요. 그리고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는 걸 자랑해요. 전도하는 걸 자랑하고요. 기도 많이 하는 걸 자랑하고요. 교회가 부흥된 걸 자랑하고요. 아니요. 주님이 이 땅에 죄인을 불러 회개를 시키러 왔다고 누가복음 5장 32절에 말하고 있지. 내가 의인입니다. 내가 뭐를 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전도를 했습니다. 내가 정말 일주일에 2번씩 금식도 합니다라고 자랑하는 기도를 듣고 싶으니 아니요. 주님은 세리의 기도를 듣고 싶어하는 거예요. 회개하는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는 그 기도를 듣고 싶어한다는 거죠. 그래서 자백과 회개됨을 정확하게 알아라 라고 말씀을 증거했어요. 자백과 회개를 착각하지 마세요. 그래서는 돌아온 탕자가 돼야 돼요. 돌아온 탕자. 근데 가룟 유다는 자백도 없었고 회개도 없어서 나중에 후회는 했을지언정 자백과 회개하지 못했고 결국은 목숨을 끊는 자살로 자기 인생의 가장 불행한 인생을 육신적으로 이 땅에서 맡겼고 눈에 보이진 않지만 영의 세계에서는 그는 분명히 지옥 갈 수밖에 없었던 모습을 봅니다. 왜? 성경이 분명히 말합니다. 끝까지 가룟들을 잡은 자는 누구냐?
마귀였기 때문에요. 성령이 가룟들을 잡은 게 아니에요. 마귀가 끝까지 사로잡았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3장 27절에 사탄이 가룟 유다 안에 들어갔더라 라고 표현할 때 예수님도 네가 해야 할 일을 속히 하라 라고 버렸어요. 이제 오늘의 말씀을 보면서 좀 더 그럽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백과 회개에 대한 개념을 확실히 알아서 우리는 자백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반드시 죄사함 받고 성령을 선물로 받아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인 죄와 싸워 이기는 진정한 회개자가 되는 그런 주인공들을 소원하면서 우리가 지난주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이제 오늘의 말씀은 지난주 말씀에 이어서 회개의 유익. 그러면 회개하라고 그랬는데 시작도 회개고 마무리도 회개인데, 그러면 회개했을 때 회개의 유익이 과연 무엇일까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한번 말씀을 통해 나누면서 한번 조금 더 깊이 한번 말씀을 달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장 먼저 주님께서 아까 조금 전에 말씀을 인격적인 성령님이 하시는 일, 인격적인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 무엇이냐. 자, 요한복음 16장 7절 8절 한번 두 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7절 8절입니다. 시작. 그러하나 내가 너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 아멘.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에게로 오지 아니할 것이요 떠나가면 내가 그를 너에게 보내리니. 할렐루야.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할렐루야. 자, 인격적인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신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다음에 드디어 하나님의 보좌 우편으로 올라가셨어요. 왜? 성령을 보내주기 위해서. 그래서 성령이 오셨는데, 그럼 그 인격적인 성령이 오셔서 가장 먼저 하시는 일이나 은사 줬다? 아니요. 은사를 줬다고 하면, 그러니까 예수님이 떠나가서 보내신 성령님이 우리에게 와서 은사부터 먼저 주신 게 아니라 성령님이 하실 때 가장 첫 번째가 뭐냐? 우리의 죄를 무엇하셨다? 책망하셨다고 말한다는 거예요. 이게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진짜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단다면 나는 늘 죄인임을 고백할 수밖에. 왜? 그분은 날마다 우리 죄를 책망하시니까. 내가 잘 살았다고? 아니요. 그 열심히 잘 산 것마저 하나님의 의가 아니라 내 의가 되면 주님이 그걸 원하지 않아요. 그것도 책망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늘 십자가 앞에 무릎 꿇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여러분 환상을 보고 예언을 합니까?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방언도 하십니까? 진심으로 축복해. 근데 전혀 죄책감이 없으니까 대단히 위험합니다. 왜요? 사탄도 방언하게 해요. 사탄도 예언하게 하고요. 사탄도 통변하게 해요. 근데 사탄은 우리 죄를 책망하지 않아요. 죄짓게 하죠. 그 사탄과 성령님과 완전히 다른 한 부분의 모습이 뭐냐? 죄를 책망하시는 성령님이에요. 사탄은 아까 서두에도 말씀했지만 사탄은 죄를 짓게 할 때 성령을 성목사 그 죄야! 라고 죄를 깨닫게 하신다는 거죠. 이게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인격적인 성령을 통해서 죄를 책망하면서 결국 무엇하길 원하느냐? 자, 마가복음 1장 한번 15절의 말씀을 봅니다. 그 인격적인 성령 오셔서 하시는 일입니다. 시작. 가라사대 때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무엇하고? 회개하고 무엇하라?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첫 일성 세례 요한을 이어서 예수님이 오셔서 복음을 전할 때 무엇을 말하냐?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다. 곧 있다. 그래 너는 무엇하라? 회개하라. 그리고 무엇하라? 복음을 믿으라 라고 지금 우리에게 말하고 있어요. 그럼 이 회개의 복음을, 이 회개하라고 준 것이 누구다? 성령님이 지금 우리에게 이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성령님이. 그러니까 은사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진짜 중요한 것을 수없이 강조할 때 반드시 인격적인 성령을 만나서 빨리 죄임을 깨닫고 죄사함의 은혜 속에 서는 자가 되어야 된다. 대표적인 사람이 다윗이죠. 다윗은 당신의 죄를 지었을 때 나단 선자를 통해서 죄 책망을 받을 때 즉각적으로 회개했어요. 이게 감히 네가 왕한테 그러지도 않았어요. 선지자가 왕에게 말을 할 때 바로 내가 그 죄인이라고 고백하며 철저히 회개했죠. 그게
시편 51편의 말씀이죠. 이 성령님이 지금 우리에게 오셔서 말합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이 성령은 한 번만 아니요, 계속적으로. 그래서 회개하여 구원을 얻은 자에게 하나님은 계속적으로 죄를 책망하시는데, 이게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고린도후서 7장 9절 10절 한번 두 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7장 10절 두 절 말씀입니다. 시작. 내가 지금 기뻐함은 너희로 근심하게 한 까닭이니. 아멘. 근심하게 된 까닭이 아니요, 도리어 너희가 근심함으로 회개함에 이른 까닭이라. 아멘. 너희가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게 된 것,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게 된 것은 우리에게서 아무 해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뜻대로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다. 할렐루야. 결국 이 회개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은 근심을 무엇에 이르게 하느냐? 구원에 이르게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작도 회개를 통해서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 구원 얻어야 되고, 마지막까지도 끝까지 회개해서 구원에 이르러야 돼요.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듯이, 구원 얻은 자가 구원에 이르듯이. 바로 이 부분의 모습입니다. 이 부분의 모습을 주님께서 지금 우리들이 성령을 통해서 가르쳐주고 있다라고 상기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번의 죄 사함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지속적이고 계속적으로 죄 사함을 입어야 돼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면 계실수록 오늘도 그리고 내일도 또 죄를 지면 성목사 하고 또 책망하죠. 그래서 또 회개해야 되고, 주님의 품 안에 안기는 그 순간까지 성령의 거룩한 책망,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 속에 거해서 내 죄를 발견해서 반드시 회개하여 죄사함 받고 성령의 사람이 되어서 천국 백성으로 승리하며 살아가야 될 귀한 복된 존재가 되어짐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한번 말씀 안에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더불어 주님이 또한 말씀하기를 뭐라고 표현했는가? 내가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말했어요. 자, 누가복음 5장 32절 말씀. 누가복음 5장 32절 시작.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누구를 불러? 죄인을 불러 무엇시키러 왔다? 회개시키러 왔다. 이게 예수님의 첫 사역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무엇 때문에 오셨냐라고 했을 때 나는 죄인을 위해 왔다. 그렇죠. 이게 예수님의 이름값이죠. 예수의 이름값이 뭐예요? 마태복음 1장 21절의 말씀에 우리를 무엇으로부터? 죄로부터 무엇할 자예요? 구원할 자가 예수의 이름이에요. 그 예수의 이름이, 그러므로 예수님은 의인을 찾으러 오신 분이 아니라 죄인을 찾으러 왔다. 그래서 죄인을 불러 무엇시킴으로? 회개시킴으로 무엇을 얻게 하기 위함이다? 구원을 얻게 하기 위함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똑같은 고백을 합니다. 자, 뭐로 고백하느냐? 베드로 후서 3장 9절 말씀과 15절 두 절 말씀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과 15절입니다. 시작. 주의 약속은 어떤 이에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시나. 아멘. 또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될 줄로 여기라. 할렐루야. 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 모두가 영원히 구원에 회개하여 구원받기를 원하는데 안 하거든요. 그래도 주님이 오래 참아주신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이 은혜를 입었죠. 오래 참아. 그래서 디모데전서 1장 16절의 말씀에 예수님의 오래 참이 내가 구원을 얻은 것에 대해서 감사하며 나에게도 오래 참이 본이 되어주셨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오래 참았어요. 왜? 자기도 오래 참아 구원을 얻었기 때문에. 지금 베드로 똑같은 말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때 오신 목적이 뭐냐? 그러면 지금도 참아준다. 왜? 주님이 온다 하는 거 예수님이 안 오거든요. 지금도 그러잖아요. 우리가 마지막 때인데 주님이 아직 안 오거든요. 그러니까 에이 거짓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때 베드로가 하는, 아니야 이건 진짜야. 진짜 마지막인데 그래도 주님이 지금 참아주고 견뎌주고 기다려주는 것은 우리가 빨리 무엇하여? 회개하여 무엇에 이르기를 원하기 때문이다.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기 때문이라고 지금 베드로의 이야기를 통해서 다시 한 번 더 확증시켜 주는 겁니다. 맞습니다. 바로 이와 같은 모습 속에서 우리들의 삶의 모습이 무엇인가를 살펴볼 수 있게 되죠. 맞아요. 그래서 신약 성경에 회개란 단어가 58번, 총 58회가 기록되어 있는데 가장 많이 기록된 것이 누가복음에 14번이 기록되어 있고, 그리고 사도행전에 11번이 기록되어 있고,
그리고 요한계시록에 12번이 집중적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특별히 요한계시록의 7개 교회에게는 빠지지 않고 모든 부분 속에 강조하는 말씀이 회개하라예요. 왜? 교회마다. 지금 우리가 교회 시대를 살고 있어요. 성령 시대 안에서, 성령 은혜 안에서 우리가 교회 시대를 살고 있어요. 우리가 계시록 때 7개 교회 가운데 한 교회들마다 살아가고 있을 거예요. 저희 사랑교회는 어떤 교회인지 모르겠어요. 서문학교회처럼 주님 앞에 아직도 정말 죽을 고생하는 그런 끊임없는 고통과 아픔 속에서 믿음을 지켜가는 교회인지, 능력은 적으나 빌라델비아처럼 그도 마지막까지 말씀을 지키며 믿음 안에 승리하며 살아가고 있는지는 모르지만, 어떤 교회는 4대 교회, 실상은 죽었다는 4대 교회, 어떤 교회는 라오디게아 교회, 미직지근하고 뜨겁지도 차지도 않는 교회, 하나님이 내쳐버리는 교회가 될 수 있어요. 그럼 저와 여러분 어느 교회입니까? 근데 어느 교회든 주님이 주신 마지막 기회가 뭐냐? 회개하라예요. 교회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대표적으로 계시록 2장 한번 5절 말씀을 봅니다. 가장 먼저 나오는 바로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계시록 2장 5절 시작.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여 참 행위를 가지라. 아멘.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치 아니하면 내가 내게 임하여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모든 교회마다 주님이 주신 음성 가운데 회개하라는 음성 가운데 대표적으로 첫 번째 에베소 교회를 말합니다. 어디서 네가 떨어진 걸 빨리 회개하라. 그리고 빨리 첫사랑을 찾아라. 첫사랑을 찾으라고 그래요. 처음에는 정말 주님 없이 살 것처럼 고백해놓고 어느 순간 등 따쓰고 배부르고 좀 되어지고 이게 내 신앙생활이 습관화돼 버리니까 그 다음부터는 주님 없이도 살 수 있어요. 간섭하지 마세요. 내가 알아서 할게요 라고. 철저히 내가 복음으로 살아요. 이것이 저의 모습이 있고 지금도 우리의 모습일 거예요. 누가? 사단이요. 사단이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영의 세계가 실제라는 걸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맞아요. 이렇게 주님께서 계속 성경을 통해서 회개를 강조하고 회개를 강조한다는 건 뭐냐? 지금이 회개할 기회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자꾸 회개가 강조되는 것은 회개가 안 되니까 회개하라고 강조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 마음을 우리가 빨리 헤아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애들한테 그렇죠. 애들이 잘못하면 3-4번이다. 지금은 아빠가 눈 감아주고 두 번째 눈 감아주는데 세 번째는 절대 아빠가 안 참어. 그렇죠. 아빠가 지금 계속 경고하는 거죠. 자녀들에게. 그럼 하나님도 똑같아요. 지금 계속 우리에게 마태복음을 통해서 마지막 계시록까지 말씀에 회개를 계속 강조하는 것은 마지막 주는 기회라는 경고예요. 이 신앙이 결국 무엇이냐? 우리의 신앙이 바로 지성소의 영성에서, 참 번제단의 영성에서 지성소의 영성에 이르는 걸 얘기를 해요. 그래서 성막을 통해서 간단히 살펴보면은 문을 들어갈 때 번제단이 있고 물두멍이 있고 성소가 있고 성소 안에 들어가서 떡상이 있고 가운데 분향단이 있고 하나님의 등불이 있죠. 그리고 여기를 들어갈 때 이 안에 하나님이 주신 은혜대로 언약궤가 있는 바로 궤 위에 속죄소가 또 하나 있어요. 지성소 안에. 그런데 번제단에서 피가 있고요. 이 지성소에서 피가 있어요. 여기서도 번제단에 속죄의 은혜가 한 번 더 있어야 되고 지성소도 한 번 속죄의 은혜가 있어야 돼요. 대표적인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 4장 7절, 레위기 16장 15절 2절 말씀. 네,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지금 번제단의 영성입니다. 시작. 제사장은 또 그 피를 여호와 곧 회막 안 향단 뿔에 바르고 그 송아지의 피 전부를 회막문 앞 어디에 밑에다? 번제단 밑에 쏟아부어라. 가장 먼저 들어오면 양을 한 마리 잡아서 또는 송아지를 잡아서 또는 염소를 잡아서 주님 앞에 딱 번제단에 도착하면 거기서 피 뿌림의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번제단에 지나가 지성소까지 들어가야 돼요. 자, 레위기 16장 15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또 백성을 위한 속죄제 염소를 잡아 그 피를 가지고, 아멘, 염소를 잡아 그 피를 가지고 장 안에, 성소 안에 들어가서 그 숫송아지의 피로
행함같이 그 피로 행하여 속죄소 위와 속죄소 앞에 뿌려라고 말합니다. 분향 지성소 안에 들어가서 속죄소 위에 두 그룹이 지키고 있는 속죄소에 또 한 번 피를 뿌리라고 그래요. 염소의 피를. 그러니까 번제단에서 예수의 피를 통해서 속죄 은혜가 있어야 되고, 더 깊이 들어와 지성소의 영성에 들어 또 속죄의 피를 공급받아야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것에 대한 부분의 모습을 강조하며, 우리의 신앙의 시작도 예수의 피고 마지막도 예수의 피요, 시작도 회개요 마지막도 회개에 대한 부분을 말씀하는 거예요. 근데 누구는 말합니다. 괜찮아요. 한번 회개했으면 됐어요. 그럴듯한 모습이고 그럴듯한 우리가 듣고 싶어하는 얘기지만, 그건 철저하게 100% 잘못된 구원파와 같은 바로 이단 사설의 하나의 모습과 비슷한 모습이에요. 정말 목회자가 조심해야 될 모습이에요. 자, 이 말씀을 종합적으로 말한 게 역대상 6장 49절의 말씀입니다. 자, 역대상 6장 49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아론과 그 자손들은 번제단과 향단 위에 분향하여 제사를 드리며, 아멘. 그리고 지성소에 들어가 지성소의 모든 일을 하여 하나님의 종 모세가 시킨 명대로 이스라엘 위에 무엇하라? 속죄하라. 번제단에서도, 그리고 그 번제단에서, 그리고 어디서? 지성소에서도 해야 할 일을 해라. 그러면서 이 번제단과 지성소에 해야 할 유일한 일은 뭐냐? 속죄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철저히 예수의 피를 통해서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사함받는 은혜에 대한 모습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바로 이와 같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뭘 주느냐? 회개할 기회를 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가 생긴 거예요. 무슨 문제냐? 회개할 기회를 주셨는데 회개하지 않았다라는 문제가 생겨요. 자, 대표적인 모습입니다. 계시록 2장 21절 말씀, 계시록 9장 20절 21절 말씀 역시 한번 같이 있습니다. 시작.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되, 회개할 기회를 주었어요. 근데 음행을 회개하고자 아니했다. 두 아들의 교회를 책망하는 거예요. 그리고 계시록 9장의 말씀, 이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 이 재앙은 뭐냐? 여섯 번째 나팔에 의해서 3분의 1의 사람이 죽는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자, 윗절의 말씀인데 3분의 1에 속하는 살아있는 3분의 2의 사람들이에요. 그럼 이런 재앙들을 보고 우리 같으면 정신을 차리는데 어떻게 되었냐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남은 사람들은 그 손으로 행하는 일을 회개치 아니했고, 오히려 여러 귀신과 또는 보거나 듣거나 다시거나 자참 다니거나 하지 못하는 금, 은, 동과 목속의 우상에게 절았고, 그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둑질을 회개치 아니했어요. 우리는 큰 일이 벌어지면 회개할 것 같은데 회개치 않아요. 지금 코로나가 19가 벌어지고 있죠. 우리가 보통 사람 같으면 아이 그럼 잘못해 이게 나와야 되는데, 코로나 19가 와도 전혀 회개치 않아요. 누구부터? 기독교인들부터. 속된 말로 재수없게 이런 일이 있다고만 그러지.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코로나가 처음 발생했을 때 코로나를 주신 목적이 무엇이냐, 것을 두 타임을 통해서 2주에 걸쳐서 한 말씀을 나눠본 적이 있어요. 코로나를 주신 이유가 뭐지? 이게 성경적인 근거 속에 어떤 이유이지? 지금 그거 똑같은 거예요. 회개할 기회를 준대. 저걸 누가 썼느냐? 아모스 선지자가 이렇게 썼습니다. 아모스 4장 우리 6절로부터 11절까지인데 대표적으로 6절 한 절 말씀을 봅니다. 계속 반복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6절 한 절 말씀을 봅니다. 시작. 또 내가 너희 모든 성읍에서 너희 일을 한가하게 하며 너희 각지에서 양식이 떨어지게 했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아모스 선지자를 또 이스라엘 백성을 계속 책망하는 거예요. 양식이 가장 그 시기에는 먹을 것이 없게 만들었어요. 가난하게 만들었어요. 왜? 회개하게 하려고. 근데 이들이 가난해지고 양식이 떨어졌는데도 하나님의 뜻대로 돌아오지 않았다. 저 돌아오지 않았다. 돌아오다는 저 원어가 지난주 말씀 슈브예요. 슈브라는 말씀이 뭐예요? 회개예요. 회개. 그러니까 회개로 돌아서는 거예요. 근데 이 양식이 떨어지면 아이고 그는 잘못했습니다. 내가 또 죄를 범해서 주님이 이런 행하셨군요. 그리고 회개에 돌아서야 될 것 같은데 돌아서지 않는다고 하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성경은 특별히 구약 성경은 더 많은 회개를 강조하고 있는데 회개하지 않아요.
자백하지 않아요. 돌아서지 않아요. 이게 성경에 기록된 우리하고 상관없는 사람이냐? 아니요. 지금 성건용 목사가 그러진 않을까요? 저와 여러분이 지금 아무리 주님 회개하라고 얘기해도 전혀 나는 잘못한 걸 느끼지 못하는 연약한 자의 모습 안에 있지는 않냐고 하는 겁니다. 자, 대표적으로 가룟 유다의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은 가룟 유다가 이미 나를 팔 걸 아셨다고 그랬어요. 자, 요한복음 6장 64절과 71절 두 절 말씀 같이 한번 봅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느니라 하시니 이는 예수께서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누구며 자기를 팔 자가 누구니 처음부터 아심이라. 이 말씀은 가룟 시몬의 아들 유다를 가리키심이라. 저는 12 중에 하나로 예수를 누구다? 팔 자라. 주님은 가룟 유다가 나를 팔 줄 미리 아셨다. 처음부터 아셨다. 그도 그에게 기회를 준 거예요. 회개할 기회를. 근데 회개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특별히 마지막 주님께서 최후의 만찬을 하시는데 최후의 만찬할 때 3번에 걸친 직접적인 회개의 기회를 줘요. 근데 놀랍게도 가룟 유다는 회개하지 않아요. 예수는 그를 구원하길 원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3장 1절에 자기 사람을 끝까지 사랑한다고 말하며 가룟 유다를 끝까지 사랑했어요. 그래서 회개할 기회를 주셨다는 거예요. 나를 팔 거를 알매도 불구하고 주님 회개할 기회를 주셨는데 회개하지 않아요. 근데 3가지 회개를 주는데 정확하게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가? 자, 우리 한번 나같이 말씀. 먼저 마태복음 26장 21절. 마태복음 26장 21절 한 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저희가 먹을 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자, 이미 이 사도 이 가룟 유다에게는 이미 사탄이 요한복음 13장에 이미 사탄이 예수를 팔 생각을 집어넣었어요. 그래서 이미 대장들과 다 쇼부를 봤어요. 그때 최후의 만찬, 주님이 십자가시 바로 직전에 최후의 만찬을 하면서 너희들 중에 나를 한 사람이 나를 팔 것이다 그러면 가룟 유다가 빨리 깨달아야 되는데 회개하지 않아요. 가슴이 글쎄 모르겠어요. 가슴이 두근두근 거렸는지 얼굴을 못 들었는지는 모르지만 회개하지 않아요. 첫 번째 회개를 주는데 회개하지 않아요. 자, 두 번째는 마태복음 26장 23절의 말씀을 봅니다. 마태복음 26장 23절, 마태복음 26장 23절 말씀 먼저 봅니다. 마태복음 26장 23절 시작. 대답하여 가시되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자가 그다. 그가 나를 팔 것이다. 자, 겟세마네 그 최후의 만찬에서 지금 나와 함께 떡을 먹는 자, 유월절을 준비하며 떡을 준비할 때 그 떡을 함께 먹는 자가 그것이다 그러면서 우리 그릇에 손을 넣은 자 그랬어요. 근데 이 말씀을 요한복음 13장 20절 아주 구체적으로 표현했습니다. 자, 마태복음은 지금 손을 넣는 자예요. 그러면 다른 데도 같이 그 음식을 먹으려고 손을 넣을 수 있어요. 근데 요한복음 13장 20절 아주 정확하게 표현했습니다. 같이 하면 있습니다. 시작. 예수께 대답하시되 내가 한 조각을 찍어다가 주는 자가 그니라 하고 곧 한 조각을 찍으셔다가 가룟 유다 아들 유다에게 직접 주셨어요. 자, 마태복음 직접 줬다는 말씀이 없어요. 그냥 나 함께 그래서 손 넣는 자에 그러는데 요한복음은 직접 다이렉트로 가룟 유다를 지적한 거예요. 다이렉트로 이 사람이 나를 팔자라는 걸 얘기해요. 자, 너희 중에 나와 함께 팔자가 있다? 아무런 응답이 없어요. 그 조금 더 하나님의 한 단계 더 깊이는 내가 직접 이 떡을 주는 자 이거예요 지금요. 자, 그런데도 놀랍게 성경의 말씀은 가룟 유다가 회개했다는 말이 없어요. 그리고 드디어 세 번째는 어떤 말씀이느냐? 다시 마태복음 26장 25절의 말씀을 있습니다. 참 마치 26장 25절 말씀 같이 한번 있습니다. 시작. 예수를 파는 유다가 대답하여 그러되 랍비여 내니이까 대답하되 내가 무엇했다? 말하였도다 하시니라. 그러니까 가룟 유다가 노골적으로 물어보잖아요. 지금 나보고 하는 얘기입니까? 그랬더니 주님이 그래 네가 답했다라고 말하는데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아요.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죠. 주님이 노골적으로 지적하잖아요. 지금 성건용 목사를 책망하잖아요. 성령께서 하나님의 뜻들은 근심은 괴를 주시잖아요. 회개하라고. 한 번도 아니고 한 번, 두 번, 세 번에 걸쳐 계속 주는데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아요. 근데 놀라운 건 가룟도 문제지만 주변 사람도 문제예요.
주님이 네 일을 속히 하라라고 표현합니다. 근데 예수님이 이 말씀을 무슨 말씀인지 모른다고 성경이 기록해요. 자, 요한복음 13장 28절을 봅니다. 요한복음 13장 2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이 말씀을 무슨 뜻으로 하셨는지 그 앉은 자 중에 아는 이가 없더라. 이게 뭔 얘기하는 거야 예수님이 지금? 그러니까 예수님이 직접 말하시고 직접 보여주고 내니까 네가 말했다까지 얘기하는데도 불구하고 제자도 그렇고 가르도 그렇고 누구도 그걸 깨닫지 못해요. 지금 이게 뭐냐? 영이라는 거, 영. 육신으로 앉아있으니까 전혀 그 말씀이 무슨 의도인지를 몰라요. 누구도 지금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지금요. 예수님 외에는. 그러니까 아무도 그게 무슨 말인지 몰라요. 성경의 거룩한 책망으로 듣지 못해요. 이 말은 달리 말하면 이미 지난주 말씀했지만 내 안에 말씀이 없다는 거죠. 진리가 없으니까 죄를 짓고도 죄를 죄로 알지 못한다. 스스로 속이고 하나님을 결국 거짓말쟁이로 만드는 거다. 그러니까 이들은 예수의 말씀을 전혀 기억하지 못해요. 3년 동안 예수님의 제대로 따라다닌 거 무의미해요 지금요. 그러니까 말씀이 없는 신앙은 참 신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도 나중에 하나님의 또 다른 기회인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주신 또 다른 기회인지 모르지만 가론유다가 자기의 잘못을 뉘우쳐 즉 후회를 해요. 후회. 내가 예수를 판 것을 후회는 했지만 후회는 회개가 아니에요. 후회했지만 후회하고 결국 죽었어요. 그 잘못된 길을 갔다는 왜? 누구 때문에? 사탄 때문에. 성경이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 마태복음 27장 3절과 5절 2절 말씀을 봅니다. 마태복음 27장 3절과 5절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때 예수를 판 유다가 그의 정죄됨을 보고 스스로 뭐 했다? 뉘우쳤어요. 후회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은 30을 대장들과 장로들이 도로 갖다 주며 유다가 은을 성소에 던져놓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무엇했다? 죽었다. 왜? 마귀한테 속했기 때문에. 그게 마태복음 13장 27절 말씀이죠. 마귀가 들어갔다라고 해요. 떡을 먹는 순간 마귀가 들어갔다. 6월절 언약의 생명의 떡을 먹었는데 마귀가 들어갔어요. 주님이 직접 말씀하시는 내가 떡을 주는 자가 그니라. 근데 회개자니까 마귀가 쏙 들어가 버린 거예요. 합법적입니다. 회개의 기회를 회개하지 않으니까 사탄이 합법적으로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마귀를 결국은 후회해서 뉘우치기는 만들었으나 회개하지 못하게 했어요. 자백하지 못하게 만들어 결국 하나님 앞에 죄의 모습으로 스스로 목숨을 끊는 죄인이 되고 말았어요. 자, 그런가 반면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예수님의 그 십자가 죽음의 양편에 두 강도가 있다고 그랬어요. 우편 좌편에 있는. 그때 한편의 강도가 예수를 핍박하고 자절하고 참수하고 농락하죠.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며 그러면서. 그때 또 한편 반대편에 있는 강도는 뭐라고 말하는가? 그 한 강도를 야단치면서 책망하면서 너도 같은 죄인이면서 뭐라고 표현해 얘기하면서 중요한 얘기를 하죠. 예수 앞에 나를 기억해 주시오 말하며 하나님 앞에 회개해요. 하나님 앞에 돌아섰다는 거예요. 그동안은 죄인의 삶을 살았다가 십자가 앞에서 돌아서 예수님을 기억해달라고 할 때 주님이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라는 축복을 받아요. 자, 이 말씀이 진짜의 말씀. 자, 누가복음 23장 40절 42절 43절 두 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가로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 아니하느냐. 가로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생각해 주옵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누군가는 죄된 모습에 있다가 마지막 성령의 감동에 따라 철저히 회개함으로 낙원에 있는 자가 있으면 누군가는 끊임없이 기회를 줬는데 그 회개의 기회를 선용하지 못해 끝내 결국 자살로 자기의 비참한 인생을 마무리 지은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한 사람인 가룟 유다와 같은 사람도 있다. 그럼 중요해요. 그럼 하나님은 누구에게 회개하라는 은혜를 주실까요? 회개의 기회를 주실까요? 성경이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3장 19절 말씀. 계시록 3장 19절 한 절 말씀을 같이 봅니다. 시작.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아멘.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무엇하라? 회개하라. 아까 하나님께서 성령 우리에게 주시는 뭐다? 죄를 책망한다고 그랬어요. 그런 죄를 책망할 때 누구를 책망하느냐?
사랑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회개의 기회가 온다는 것은 하나님은 가룟유다를 사랑한다고 그랬죠. 요한복음 13장 1절에 자기 사람을 끝까지 사랑한다. 가룟유다가 예수를 나를 팔 줄 알았지만 자기 사람이라고 그래요. 사랑해요. 사랑해. 끝까지 사랑해요. 사랑하는 자에게 지금 죄를 책망해요. 무엇하기 위해서? 회개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지금 내게 회개의 기회가 왔다는 것은 빨리 내가 또 사랑을 받고 있구나. 그러면서 그냥 회개라가 아니라 열심을 내어 회개하라는 겁니다. 철저히 회개에 정진하라는 거예요. 그냥 일반적인 단순한 회개가 아니에요. 열심을 내라. 그리고 회개하라. 그러면서 우리가 정말 잘 깨달을 한 말씀이 있어요. 너무나 잘하는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70번씩 7번이라는 이 말씀을 착각하면 안 돼요. 자, 성경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8장 21절 22절 2절 말씀. 마태복음 18장 21절 22절 2절 말씀을 맞춥니다. 시작. 그때 베드로가 나와 가로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해 주리까? 7번까지 하오리까? 예수께서 가르치되 내가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0번씩 7번이라 할지니라. 즉 내가 누군가가 내게 용서를 구할 때 얼마나 용서해 줄까? 7번만 할까요? 그러면 되게 많이는 생각했는데 예수님은 아니 70번씩 7번이라도. 이게 주님이 우리를 용서해 주는 은혜예요. 근데 중요한 건 이 은혜가 영원할 거라고 말씀하지 말라는 거예요. 주님이 끊임없이 주는 기회이지만, 오래 참아주는 기회이지만 이게 영원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 아까도 베드로서 3장 9절과 15절 말씀을 읽었습니다만 주님이 나를 오래 참아주는 이유는 뭐예요? 회개하여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함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이걸 방해하는 자가 있다 그랬죠. 누가? 아까 대표적으로 가룟유다를 봤죠. 자, 가룟유다는 왜 그러면 회개하지 못했는 걸 성경이 말합니다. 요한복음 13장 27절 말씀을 봅니다. 요한복음 13장 27절 시작. 조각을 받은 후 곧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아멘. 조각을, 예수님이 이 사람이 나를 팔 때로 조각을 딱 줬다고 그랬죠. 떡을 딱 먹는 순간, 그렇죠? 우리가 지금 마지막 우리가 지금 그 하나님 앞에 나왔을 때 성찬 예식할 때 떡을 떼요. 근데 그 떡을 뗄 때 사탄이 들어왔다고 말하잖아요. 지금요. 회개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성찬할 때 함부로 떡 떼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철저히 회개하고 떡 떼라고 그랬어요. 죄를 먹지 말라고 그랬어요. 이건 대단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렇게 됐더니 사탄이 들어가니까 이에 예수께서 유다에게 있을 때 네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나를 팔 일을 속히 하라. 그래서 결국은 예수를 팔아버려요. 우리가 잘 알아요. 누구 때문에 그랬냐? 사단. 누구 때문에 그랬냐? 사단. 예수를 파는 거 누구 때문에? 사단. 회개할 기회를 잃어버린 거 누구 때문이냐? 사단. 지금도 사탄이 우리에게 회개할 기회를 철저히 방해하고 예수님은 회개할 기회를 계속 주고 계시고요. 이걸 빨리빨리 우리가 인지하라는 겁니다. 맞습니다. 이렇게 회개할 기회를 선용함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했냐? 영의 세가 실제라는 걸 알아야 돼요. 즉 성령은 지금 내게 회개할 기회를 주시고 사탄은 지금 내게 회개할 기회를 뺏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살아가는 삶이 그냥 육의 세계가 아니고 혈과 감정의 세계가 아니고 혈육의 세계가 아니고 영의 세계에 살고 있다는 거예요. 나라는 존재가, 자, 성령이 계시고 마귀가 있습니다. 사탄이 있습니다. 사탄은 뭐죠? 성령은 내게 무엇하기를 원하신다? 회개를 원하신다. 책망함으로. 근데 사탄은 무엇한다? 회개하지 못하게 한다. 이게 지금 영의 세계에 있는 거예요. 자, 회개가 안 돼. 회개 안 돼. 단순히 회개가 안 된다는 차원이 아니라 지금 마귀가 어마어마하게 방해하고 있다는 거예요. 반면에 성령은 성모사 회개라고 말하지만 내 안에 악한 게 충만하니까 회개를 용납지 않아요. 그리고 회개가 뭔 줄을 몰라요. 회개라고 해봐야 우리가 지난주 말씀대로 전통적인 신앙 안에도 잘못했습니다. 이걸 회개로 알아요. 이걸 회개가 아니에요. 자백이에요. 자백. 그 자백도 그나마 진심 어린 마음을 찢는 자백이 되는데 마음을 찢질 않아요. 그냥 습관적으로 잘못했어요. 제가 하나님께 책망받았다고 그랬죠. 어느 날 군포 저쪽에 있을 때 교회를 들어가서 들어가니까 제가 무릎 꿇어 기도합니다. 하나님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주님 묻습니다. 뭘 잘못했는데? 그냥 잘못했어요. 나도 내가 뭘 잘못인지 모르고 그냥 잘못했어요. 이건 자백도 아니고 회개도 아니에요. 이래서는 죄가 용서받지 않아요. 근데 우리는 그게 죄가 용서받는 그 회개인 걸 착각하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저부터 시작해서 저도 그동안 그렇게 살아왔으니까요. 이게 얼마나 무지한 거냐고요. 지금요. 이걸 누가 그러느냐? 내 눈에 보지 않지만 사탄이 그러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성경이요. 사탄이. 이게 정말 중차대한 부분의 모습입니다. 맞습니다.
자, 이런 부분 속에 지금 우리들에게 뭐를 가르쳐주고 있냐는 겁니다. 그러면서 주님이 주시는 말씀의 모습이 결국 뭐냐? 회개 구원의 은혜를 베풀 원하나 사단의 존재가 막고 있기 때문에 결국 우리가 회개하지 못한다고 하는 부분의 모습을 주고 있고, 두 번째 모습은 뭐냐? 사탄만 그러면 막고 있냐? 아니요. 사탄만 회개할 기회를 막고 있는 게 아니에요. 나중에는 누구라고 하냐? 하나님이 회개할 기회를 주지 않으세요. 자, 오래 참아주는 하나님은 분명히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데 사탄이 막는데, 이 단계를 뛰어넘으면 이제 하나님이 회개할 기회를 주지 않아요. 자, 대표적인 인물이 한 인물이 있습니다. 장자의 명분을 팔아버렸던 에서의 존재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6절 17절. 히브리서 12장 16절 17절 두 절 말씀을 봅니다. 시작.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식물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있을까 두려워하라. 에서 장자의 명분을 팔았어요. 팥죽 한 그릇에. 그가 너희의 아는 바와 같이 저가 그 위에 축복을 기업으로 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중요해요, 버린 바가 되었기에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했다. 즉 영의 권세를, 육이라는 팥죽 한 그릇 우습게 여겨버리고 영의 은사와 능력을 팔아버린 거. 육으로 배고픔 때문에, 배고픔이란 이유 때문에 장자의 명분이란 영적 권세를 팔아버린 거예요. 그때 주님은 단호했습니다. 하나님만큼 냉정하신 분이 없다고. 주님이 한번 딱 마음 돌리면 그분만큼 냉정하신 분이 없어요. 아무리 똑똑똑 두드려도 나 몰라 그러고 문 딱 닫아버리잖아요. 주님만큼 냉정하신 분이 없어요. 그 오래 참음을 7번씩 7번이라는 개념을 잘못 생각하지 마세요. 영원할 것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언제 한순간 하나님이 딱 마음 닫으면 끝이에요. 지금 에서가 그런 입장입니다.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했어요. 왜? 버려졌어요. 왜? 육으로 영의 것을 우습게 여겨버렸어요. 그리고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한 자가 있어요. 성령을 회방하는 자들입니다.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마태복음 12장 32절 말씀. 마태복음 12장 32절. 역시 한번 같이 있습니다. 시작.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아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생에서 무엇을 얻지 못한다? 사하심을 얻지 못한다. 즉 사하심을 얻지 못한다는 건 결국 그에게 뭐가 주어지지 않았다는 거냐? 회개할 기회가 주어지지 않았다는 거죠. 아무리 회개하려고도 주님이 그 기도를 듣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이 회개한다고 회개가 되는 게 아니에요. 에서는 눈물 안 흘렸나요? 에서 눈물을 흘렸어요. 하나님 한 번만 잘못했어요. 그래도 하나님은 아니라는 겁니다. 눈물 흘렸으니까 회개가 되는 거고, 눈물 콧물이 없으면 회개가 안 되는 겁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 영의 세계를 알라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지식으로 받지 마시고, 이게 지금 영의 세계구나.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고 계시고 반면에 사탄은 지금 어떻게 일하고 있기를 빨리 보라는 거예요. 에서는 결국 누구에게요? 사탄에게. 성령 해방죄는 누구에게? 사탄에게요. 그러면 반면에 또 중요한 모습이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도 다시 타락한 자들입니다. 자, 히브리서 6장 4절부터 6절 말씀. 히브리서 6장 4절부터 6절 말씀. 시작. 한번 비춤을 얻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아멘.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아멘.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 능력을 맛보고도 무엇했다?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케 할 수 없나니, 이는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현저히 욕을 버립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은 부족하지만 성령 모사는 많이 경험했어요. 말씀도 조금 안다고 그러고,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환상도 보고 주님의 음성도 듣고 뭔가 교통과 교제한다고 그러고 뭔가 내세를 맛보고 한번 봤어요. 이랬음에도 불구하고 성령님께서 타락했어요. 그럼 나를 타락한 자는 누구예요? 당연히 사탄이죠. 하나님의 은사를 맛보도, 숫제 은사를 맛보지 않았으면 다행이에요. 나름대로 사모해서 은사를 맛보고도, 능력을 맛보고도, 권세를 맛보고도, 말씀의 영의 세계를 맛보고도 또 타락한 자는 분명히 말합니다. 회개케 할 수 없다 그랬어요. 저 말씀이 과연 뭘까요? 이것은 결국 뭐냐? 지속적이고 반복적이고 습관적으로 범하는 죄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습관적이야. 하나님 잘못했으면 이게 습관적이야. 아무런 깨달음도 없이, 아무런 성령의 책망도 받지 않고 그냥 잘못했어요. 잘못했어요. 잘못했다는 마음이 하나도 없는데 잘못했어요. 이걸 나는 회개하고 있다? 착각하지 마세요. 지금 그분의 모습이에요. 반복적으로 범하는 죄입니다. 즉 예수는 우리 죄를 용서할 때 어떻게 용서해 주냐? 자, 요한복음 8장 11절 말씀을 봅니다. 요한복음 8장 11절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뭐를 하지 마라? 죄를 범치 말라. 즉 우리 주님이 우리의 회개를 받아서 용서해 줌에 있어서 다시는 죄 짓지 않기를 원하며 용서해 준 거지, 또 죄를 지도 용서해 줄게 하고 죄를 용서해 준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의 세계에서 죄와 싸워야 한다는 이 영성이 어떤 영성인가를 확실히 알아야 돼요. 주님이 우리 죄를 용서해 준 거, 또 죄지도 용서해 줄게 라고 말하며 용서해 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범하는 죄예요. 그럼 지속적으로 반복하는 죄의 모습은 결국은 네 가지 또 어린아이 신앙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 뭐라고 말했냐? 어린아이 신앙에 머물지 말고 그리스도의 초보를 벌리고 빨리 완전한 대로 나아가라는 거예요. 작년의 신앙, 아비의 신앙을 잘하는 거죠. 히브리서 6장 1절 2절 말씀을 봅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초보를 버리고, 그리스도의 초보 어린아이 신앙을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가는 교를 다시 닦지 말고, 즉 반복적으로 죄짓고 또 회개하고 이러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아가라. 하나님 원하시는 지성소의 영성까지 나아가라요. 그러니까 번제단에서 다람쥐 쳇바퀴 도는 신앙으로 살아가지 말고 나 교회 다녀 그러고 맨날 교회 다닌다고 하면서 교회 와서 11조 드리고 충성하고 헌신하고 성가대하고 하고도 아직도 나는 죄 속에 빠져있다. 이런 자들의 모습을 얘기해요. 반복적으로 습관적이고 지속적으로 범하는 죄, 이런 죄를 뭐라 하냐? 주님은 고범죄라고 그랬어요. 고의로 범하는 죄예요. 반복적으로 범하는 죄가 결국 고범죄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0장의 말씀에 다시 한번 확증시켰으니 10장 26절 27절 두 절 말씀을 봅니다. 킹제임스 흠정도 같이 한번 볼게요. 킹제임스 흠정 몇 번 더. 히브리서 10장 26절 27절 두 절 말씀, 자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아멘. 즉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 뭐랬다? 죄를 범한 즉, 자 예수를 알고도 짐짓 순서 우리나라 말에 짐짓. 저 짐짓이 한자로 말하면 고의적으로 이거예요. 고의적으로, 의도적으로, 쉬운 성경은 일부러 이거예요. 자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능력을 내세를 맛보고도 일부러 고의로 고의적으로 고범죄라는 겁니다. 죄를 범한 즉 다시는 뭐가 없다? 속죄하는 제사가 없다. 너희의 회개가 없다는 거예요. 회개할 기회를 주셔야 속죄 제사를 받죠. 회개할 기회를 주셔야,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소멸할 맹렬한 불만 있다라는 심판만을 얘기해요. 그래서 이 부분에 킹의 흠정력은 다시 보냅니다. 킹의 흠정력 같이 봅니다. 시작. 우리가 진리에 관한 지식을 받은 후에 무엇으로? 고의로 죄를 지으면 그랬습니다. 고의로. 고범죄예요. 짐짓. 이게 반복적이고 지속적이고 계속적으로 범하는 죄에 대한 열매예요. 그러니까 나는 죄를 지으면서 조금 전에 말한 대로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이 말만 할 줄 알지 회개의 심령이 없고 자백의 심령이 없으면서 성령 주시는 책망에 의한 회개가 아니라는 거죠. 그럼 저 죄가 용서받냐? 아니요, 용서 못 받아요. 속죄할 제사가 없다고 그랬어요. 고의로 범하는 죄? 그럼 고의로 범하는 죄가 대부분 뭘까요? 거짓말. 거짓말은 거의가 고의로 해요. 의도적으로 속이는 거잖아요. 거짓말은. 다른 것들은 흔히 말하는,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게 그냥 우발적이에요. 고의가 아니었어요. 계획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사회도 살인을 범해도 이 사람이 계획적이냐 계획적이 아니냐가 항상 중요하잖아요. 고의로 범했느냐 이게 실수였냐. 그러니까 자동차 사고는 다 과실이에요. 과실치상, 과실치상. 의도적이지 않은 사고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정삼찬적이 되는 거예요. 바로 이런 모습입니다. 자, 이에 하나님이 주신 회개의 기회를 사탄에 의해서 방해를 받아 결국 회개하지 못한다면 어떻게 되는가라는 거예요.
회개하지 못하는 죄 지은 이런 사람들이 회개하지 못할 죄 속에 있다면, 만약 회개하지 못한다면 어떤 결과로냐? 가장 먼저입니다. 자, 누가복음 13장 4절 5절. 누가복음 13장 4절 5절 시작. 또 실로암에서 망대에 무너져 치어 죽은 18사람이 예루살렘에 관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인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시되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치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무엇하리라? 망하리라. 자, 회개치 아니하면 망하리라. 망대가 무너져서 18명이 죽었을 때, 아이고 저 사람은 이렇게 죄를 많이 졌어,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도 지금 회개하지 아니하면, 그보다 너희들이 죄가 더 많아서 많은 것이 아니다. 너희도 지금 회개하지 않으면 주는 못하냐? 망한다 그랬어요. 이 망한다는 게 뭐냐는 겁니다. 그냥 우리가 물질이 망하고 사업이 망하고 어떤 뭐 그런 망함이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씀하는 망함, 자, 우리가 말할 때는 죽음이라는 부분의 모습이 최후인 것 같지만, 성경은 죽음보다 뭐냐? 멸망, 망하는 게 최후예요. 그러니까 이 땅의 육신의 것에 사업이 망하는 망함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 망하다가 아폴리미라는 원어인데, 이 아폴림이라는 원어는 어디에 쓰여지는 것이냐? 자, 마태복음 10장 28절 말씀. 이 말씀은 제가 많이 강조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 마태복음 10장 28절 말씀을 같이 봅니다. 시작.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즉 사탄을 두려워하지 말라.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는 자 하나님을 두려워라. 그럼 지옥에 멸한다고 할 때 지옥, 그 멸한다가 아폴림이 똑같아요. 그럼 이 아폴림이라는 멸함은 결국 우리의 영혼이 어디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지옥. 누가? 하나님께서. 사탄이 우리를 지옥 보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옥 보내요. 지옥에 가도록 죄를 짓게 하는 자가 사탄일 뿐이죠. 그래도 하나님은 기회를 주는, 회개하면 그나마 천국 오는데 회개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망하는 거예요. 어디로? 지옥으로. 이게 사탄의 성향이에요. 그래서 사탄의 성향을 가장 잘 보여주는 게 요한복음 10장 10절이죠. 한번 요한복음 10장 10절의 말씀을 역시 한번 상반절 말씀만 봅니다. 시작.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다. 자, 도적을 지금 사탄을 비유한 겁니다. 사탄은 와서 뭐냐? 내 것을 도적질해요. 그래서 결국 내 영혼을 죽여요. 그래서 결국 이것은 이 땅에서의 영이 죽게 만드는 거예요. 말씀에도 전무하지 못하게 해요. 그래서 결국 내 영이 마지막 최종적으로 무엇이냐? 멸망. 어디? 지옥 보내는 멸망에 들어간다. 누가? 사탄이. 이게 사탄의 성향임에 대한 부분의 모습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두 번째는, 자, 영이라는 존재가 멸망하는 지옥만이 아니라 회개를 못하면 이 땅에서도 진노를 당한다고 그랬어요. 이 땅에서도. 영만 지옥 가는 것이 이 땅에 육으로 살 때도. 자, 로마서 2장 4절 5절 2절 말씀 시작.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희를 인도하여 회개케 하심을 알지 못하여. 하나님은 지금도 인자하심 가운데 참아 기다리면서 우리에게 회개케 하는 것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제 길이 참으심의 풍성함을 멸시하느뇨. 다만 내 고집 회개치 아니하는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그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네가 쌓고 있다. 아멘. 회개하지 아니할 때. 그렇죠. 사탄의 역사가 지금 얼마나 교활한 걸 보는 거예요. 그러면 영의 부분만 진노의 모습이 아니라 나와 내 후손에게도 진노, 이 땅에서 진노가 있다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말씀이 두아디라 교회입니다. 계시록 2장 22절 23절 2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요. 그 음란의 죄를 지은 그를 던질 터요. 또 그로 더불어 간음한 자들도 만일 그 행위를 회개치 않으면, 그 사람만이 아니라 똑같이 간음죄를 범하는 자들은 큰 환난 가운데 던진다. 그 간음의 죄를 범한 자는, 음란의 죄를 범한 자는 환난 가운데 던지는데 나만 아니. 23절 내가 또 사망으로 그의 누구를? 자녀를. 죄는 누가 졌냐? 애비가 졌어요. 죄는 할아버지가 짓고 할머니가 짓고 엄마가 짓고 아빠가 졌어요. 근데 그 자녀를 하나님이 사망에 가두신, 사망으로 그를 죽인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모든 교회가 나는 하나님의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일 줄 알아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단순히 지옥 가는 거로 끝남이 아니에요. 이 땅에서 진노가 있어요. 이 땅에서 진노가 있는데 나만이 아니라 내 후손까지 죽어요. 그는 그 영혼이 어떻게 가냐는 겁니다.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회개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천국을 가요?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
지금 그걸 지금 우리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면 반면에 회개하는 자에게는 어떤 일을 주시냐는 겁니다. 여기서 성경을 한번 확인해봅니다. 가장 먼저 누가복음 15장 7절 10절, 누가복음 15장 7절 10절.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하늘나라에서 벌어지는 은혜를 우리에게 지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 한번 다 같이 말씀을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아멘,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을 인하여 기뻐하는 더 기뻐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기쁨이 되리라. 할렐루야. 참 중요한 말씀하셨어요. 자, 우리가 회개하면 저 하늘나라에서는 하나님이 대단히 기뻐하신다. 얼마나 기뻐하느냐? 의인 99을 인하여 기뻐하는 것보다 한 영혼이 회개에 돌아오면 하늘에서는 더 기쁘다. 이 기쁘다, 이게 하나님께 이게 결국 영광이죠. 근데 이 말씀을 구약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이사야 43장 25절의 말씀을 봅니다. 이사야 43장 25절 말씀 시작. 나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아멘, 내 죄를 기억지도 아니하시라. 자, 저 말씀을 잘 이해해야 돼요. 이사야 43장의 말씀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위로하는 말씀. 너는 내 것이라고 부르죠. 너 야곱아, 너는 내 것이다. 그래서 주님께서 그를 이끌어 가시는 걸 얘기하는, 그러면서 잘하는 대로 7절 말씀을 보면은 주님 뭐라고 표현했냐? 나의 영광을 위하여 지었다고 말하며 21절의 말씀에서 나를 찬송케 하게 지었다고 그래요. 자,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이 회개에 돌아올 때 내 영광을 위하여 지은 자이고 찬송을 위하여 지은 자고 말하면서 무엇하는 자가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는 자냐? 25절의 말씀이 중요하세요. 무엇하는 자? 회개하는 자. 그때 주님이 뭐라고 표현하느냐? 자, 우리의 입장에서는 내 죄를 회개하려고 내가 회개해요. 틀린 얘기는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뭐라고 표현하느냐? 다시 한번 25절 말씀이 있습니다. 시작. 나 곧 나는 나를 위하여,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요,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 스스로를 위하여 너희의 허물을 도말할 것이고 네 죄를 기억지도 아니하시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받고 찬송을 받는다는 것은 우리가 무엇할 때, 회개할 때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겠다는 거예요. 이건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회개가 단순히 우리 입장에서 내 죄를 사함받기 위한 죄가 아니라, 회개가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한 것이라는 거예요. 주님 우리를 영광을 위해서 우리 지었고 우리 찬송 받으려고 지으셨는데, 어느 때 회개할 때 내 죄를 사하시고 기웃도는데 누구를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 입장에서는 나를 위하지만 하나님 입장에서는 나를 위하여 내가 니들의 죄를 용서해 줄 거야. 왜? 어떻게든 한 사람이 더 천국 가게 되니까. 이게 하나님의 간절한 마음, 하나님을 기쁘게 드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것들은 너무나 잘합니다. 사도행전 3장 19절, 사도행전 3장 19절. 그럼 회개할 때 어떤 이야기가 있냐?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무엇함을 받으라? 죄 없이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유쾌하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다. 아멘. 결국 회개할 때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대로 무슨 은혜? 죄 사함의 은혜. 요한일서 1장 바로 7절 9절 말씀이죠. 너희가 자백하면 너희 죄를 깨끗게 할 것이다. 회개할 때 가장, 또는 이 땅에서 누리는 축복은 뭐냐? 죄 사함이에요. 그런 죄 사함의 은혜 끝내? 아니요. 아까 읽었지만 고린도후서 7장 10절, 고린도서 7장 10절 시작. 하나님의 뜻대로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가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 아멘. 세상 근심은 뭐다? 사망.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룬다. 그러니까 회개는 하나님께 영광이 되시고, 회개는 내 죄사함의 은혜를 입고, 회개는 결국 뭐냐? 구원에 이르는 축복의 통로예요. 그리고 더 큰 축복은 뭐냐? 회개는 사도행전 2장 38절, 사도행전 2장 38절 말씀 역시 한번 같이 있습니다. 38절 시작.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무엇을?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할렐루야. 성령을 선물로. 그러니까 회개하는 게 얼마나 큰 유익이냐는 거예요. 회개 하나 했더니 죄 사함도 받고 성령까지 선물 받네요. 얼마나 감사해요. 구원에 이르는 은혜를 입네요.
얼마나 감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 아멘. 내가 뭐를 잘해서만 하나님께 영광이 아니라 내가 주님 앞에 회개했더니 주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하늘의 죄의인 99으로 인하여 기뻐하는 더 기쁘다고 말하며 나를 위하여 너희들의 죄를 도말하고 너희들의 죄를 기억지도 아니해 주시겠다. 맞아요. 이러고도 여러분 회개 안 하시겠습니까? 하나님도 회개해야 됩니다. 회개해야 돼요. 철저히 무릎 꿇어 회개해야 돼요. 자, 그런가 반면에 마지막 사도 바울을 통한 회개 유의 영성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었죠. 디모데후서 2장 25절 26절. 디모데후서 2장 25절 26절 두 절 말씀. 자, 우리 한번 한 목소리 한번 같이 한 번만 더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거역하는 자를 온유함으로 징계할지니 혹 하나님이 저희에게 회개함을 주사 진리를 알게 하실까 하며 저희로 깨어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 하나님께 사로잡힌 바 되어 그 뜻을 쫓게 하실까 함이라. 아멘. 참 중요한 얘기를 한 겁니다. 그 윗절로 올라가 20절도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의 집에 하나님께 쓰임받는 일꾼이 있다고 그래요. 금그릇, 은그릇, 질그릇, 나무그릇이 있는데 주인은 어떤 것을 쓰냐? 금그릇, 은그릇을 쓰는 게 아니에요. 나무그릇, 질그릇을 쓰지 않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쓰시는 거는 뭐냐? 깨끗한 그릇을 쓴다는 거예요. 그런 깨끗한 그릇은 회개한 자만이 깨끗할 수 있다는 걸 알죠. 근데 그 회개에 대한 부분의 모습을 조금 더 깊게 다뤘어요, 사도 바울이 영적으로. 자, 그러면서 그런 깨끗하게 쓰임받는 그릇 되게 하기 위해서 그들을 온유함으로 징계하라. 그러면 그들이 회개할 것이다. 그러면 회개할 때 어떤 유익이 가장 먼저 있냐? 가장 먼저는 무엇을 안다? 진리를 안다. 할렐루야. 자, 회개할 때 진리를 안다고 그래요. 아까 얘기했던 베드로는 회개하라 그럼 죄사함 받고 성령 받는다. 막 이게 두 가지 일석이조를 얘기했단다면 사도 바울은 일석사조를 얘기했어요. 자, 가장 먼저 회개하면 진리를 안다. 그러면 진리가 뭐냐는 거죠. 회개할 때 진리를 안다고 그러는데, 자, 요한복음 17장 17절 말씀. 요한복음 17장 17절 말씀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이니다? 진리니다. 그러니까 가장 먼저 회개할 때 진리를 안다는 것은 하나님의 무엇을 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안다는 거죠. 이것은 단순히 로고스의 지식의 말씀이 아니에요. 하고 영의 비밀을 아는 진리를 말하는 거예요. 그런가 반면에 요한일서 5장 7절 말씀을 봅니다. 요한일서 5장 6절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자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는데 증거하는 이가 곧 누구다? 성령이시니 이 성령이 바로 누구다? 진리다. 자, 요한일서 5장 7절 말씀에서는 누가 진리다? 성령이 진리다. 자, 회개할 때 진리를 안다고 했는데 진리를 안다는 게 결국 뭐냐는 거예요. 진리를 알 때 성령을 받는다는 거죠. 이건 아까 사도 바울도 얘기를 했죠. 베드로도 얘기를 했죠. 근데 말씀을 안다는 거예요. 진리를 알고 말씀을 알아. 즉 말씀을 알고 성령을 안다는 거예요. 회개할 때. 그러니까 말씀을 더 정확하게 알아서 무엇이구나. 그러니까 저도 이 은혜 입었을 때 그전에도 말씀 중심의 사역을 했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이 은혜를 읽고 말씀을 더 깊이 알아줘서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말씀에 가장 먼저는 이제는 전체적으로 볼 수 있는 큰 눈이 열린 것 같아요. 이게 구약이고 이게 신약이며 이게 창세기고 이게 요한계시록 이렇게 보여지는 큰 폭으로 보고요. 그리고 들어갔더니 조금 더 깊이 들어갔더니 그 큰 말로 말하면 결국 성경의 숲을 볼 수 있고 성경 숲 안에 각 세우는 나무들을 볼 수 있고 나무들 속에 섞여 있는 줄기들을 보게 되고 줄기들 속에 있는 열매를 볼 수 있는 눈이 조금이나마 열렸다는 거예요. 훨씬 더 강력하게. 이제는 로고스가 아니라 그노시스가 아니라 에이도의 신앙으로 에이도의 신앙에서 기노스코의 신앙으로 주님을 알아가는 성경을 알아가는 모습으로 조금 더 말씀의 깊이가 생긴 거예요. 언제? 회개할 때. 회개할 때 말씀을 알고요. 회개할 때 성령을 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말씀과 성령을 알을 때 그 다음에 뭐냐? 마귀를 쫓아낸다고 그래요. 자, 진리를 알고 두 번째 마귀를 쫓아낸다. 다시 한번 아까 디모데후서 2장 26절 말씀을 봅니다.
디모데후서 2장 26절 시작. 저희로 깨어 25절에서는 진리를 알고 저희로 26절 시작. 저희로 깨어 마귀의 올무에서 무엇한다? 벗어난다. 그러니까 마귀를 쫓아내서 마귀로부터 해방됐다는 거예요. 자, 말씀을 통해서 마귀로부터 해방되어지고 성령을 통해서 마귀로부터 해방된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인 무기가 뭔가를 알려주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을 알고 성령을 아니까 내 안에 마귀가 내 안에 견딜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로부터 벗어났다는 자유함을 누렸다는 거예요. 해방감을 누렸다는 겁니다. 이게 주님을 자유케 한 거죠. 그래서 주님 말씀할 때 뭐라고 표현했는가? 자, 로마서 8장 2절은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로마서 8장 2절을 봅니다. 로마서 8장 2절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아멘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무엇했다? 해방하셨다. 그렇죠. 이 생명의 성령의 법, 이 진리의 법, 말씀의 법, 나를 증거하시는 성령님, 그 성령의 법, 진리의 법, 말씀의 법이 나를 뭐로부터? 죄와 무엇으로부터? 사망으로부터 해방했다.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났어요. 자유한 거예요. 이걸 똑같은 말씀이 이사야 61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을 예수님이 친히 인용하셨죠. 누가복음 4장 18절 말씀을 봅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 역시 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할렐루야 내게 기름을 부으셔서 나를 보내서 포로된 자에게 무엇을?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무엇하게? 자유케. 그러니까 성령이 임하셔서 가난의 복음 말씀이 증거될 때 놀라운 일이 범어진다고 말하면서 포로된 자로부터 자유케라고 말씀하셨고 보지 못하는 자를 보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눌린 자를 역시 자유케 하셨다고 말씀해요. 그러니까 진리를 알면 마귀로부터 벗어난다. 언제? 회개할 때. 회개하면 진리를 알고 진리를 알았더니 마귀로부터 벗어나는 거예요. 그럼 마귀로부터 벗어나는 끝이 아니다. 다시 한번 세 번째 모습 마귀로부터 벗어났더니 하나님께 중요한 얘기를 했어요. 사로잡혔다 그래요. 자, 이게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예전에 이 의미를 별로 몰랐어요. 이 디모데후서 2장 25절 26절의 말씀을 잘 이해할 수 없었는데 이제는 아니에요. 이게 지금 단계입니다. 자, 결국 뭐예요? 진리를 회개해서 진리를 알아서 말씀과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냈더니 자유해진 거예요. 마귀로부터 이제 올무가 벗어나 자유해진 거예요. 자유해졌더니 그때서야 누구에게 사로잡히냐? 성령님께, 하나님께.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성령님께, 하나님께 사로잡혔어요. 이걸 역으로 말하면 마귀가 내 안에 있으면 하나님께 사로잡히지 못한다는 거죠. 얘를 쫓아내니까 드디어 하나님께 사로잡히는 은혜를 입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7장 24절에 오라는 곤고한 자로다 누가 나를 사망에서 건져낼꼬. 그렇게 예수를 잘 믿음에도 불구하고 내 안에도 결국 사망의 권세가 있어 나를 곤고케 만들었어요. 근데 그 비밀을 깨닫는 게 로마서 8장 2절 조금 전의 말씀이죠. 성령을 힘입어서 결국은 뭐예요?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사로잡혔다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그래서 제가 물 흐르듯이 흘러간다는 얘기를 드린 게 바로 그겁니다. 뭔가 해보려고 역행하지 마세요. 해보려고 하는 자체가 잘못된 게 아닌데요. 근데 하게 하시는 걸 하는 것과 하게 하지 않으려 내가 뭐를 해보려고 하는 건 차원이 달라요. 하게 하신 걸 하는 건 하나님의 의를 마땅히 이루어드리는 것. 다음 주에 나눌 겁니다. 순종. 근데 하나님이 하게 하시는 게 아닌데 내가 해요. 이거는 결국 뭐냐? 내 의예요. 내가 하루 7시간 기도하는 거 내 의예. 자랑해요. 목사님이 좀 알았으면 좋겠어요. 목사님 내가 하루 7번씩 기도해요. 7시간씩. 근데 목사님이 전단을 안 알아줘. 그러니까 실망이 되고 자주 낭망이 돼요. 상처 입어요. 이거 하나님의 의가 아니에요. 내 의로 한 거예요. 시작은 하나님의 의로 하게 했을 거예요. 사탄이 틈타서 내 의로 드러나게 하는 거죠. 하나님의 하게 순종하면 그것으로 끝나야 되는데 내가 7시간씩 기도했다고요 목사님 왜 날 안 알아줘요 이거예요. 권사님 내가 7시간 기도했어 어디 철야했어 이걸 안 알아주네. 알아도 아이고 집사님 정말 수고했네 대단히 이렇게 해줘야 되는데 아무도 안 뜯어봐요. 그러니까 상처받아요. 이건 내 의예요. 하나님의 의로 시작했다가 내 의로 끝나는 거예요. 이게 영으로 시작했다가 육으로 마치는 거예요. 갈라디아교처럼.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으로 마치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의 통치가 아니에요. 그럼 결국 내 안에 사단의 존재가 결국 하나님께서 사로잡히지 못하게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사망의 권세, 곤고한 권세를 끊어내니까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이루어지니까 모든 게 범사가 감사한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사로잡힐 때 드디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의 뜻을 드디어 이루어 드리는 자가 됐어요. 이게 영적인 순서가 대단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린 결국 답이 어떤 답이었냐? 자,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 18절.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 18절 말씀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자, 우리는 저거 너무 잘 알아요. 로고스로 다 알고 있습니다. 그노시스의 지식의 말씀으로 다 알고 있어요. 그럼 저를 여러분의 말, 하나님은 항상 기쁘십니까? 쉬지 말고 기도가 됩니까? 범사에 감사합니까?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안 됐어요. 안 됐어요. 저걸 몰라서 안 된 게 아니라 하려고 했지만 안 됐어요. 항상 기쁘지 않았어요. 기도가 안 됐어요. 범사에 감사할 수가 없어요. 짜증나는데 무슨 감사가 돼요.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 알아요. 근데 안 돼요. 그때는 안 되는 걸 몰랐어요. 그러니까 혼의 설교를 합니다. 해봅시다 한번. 안 되면 우리가 작심삼일이에요. 작심삼일 한번 해봅시다. 작심삼일을 하는데 또 쓰러져요. 그럼 작심육일로 해봅시다. 혼의 감성에 호소를 했어요. 한번 해보자고. 이게 혼의 설교였어요. 이게 사람의 계명이죠. 하나님의 계명이 아니에요. 이런 설교를 제가 했었어요. 이 세계를 영의 세계를 모를 때는. 그런 영의 세계를 알고 나니까 아, 이게 배워지는구나.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은 수동태인 것 같지만 능동태가 되는 거예요.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능동태입니다. 내가 항상 기뻐해 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기뻐지는 은혜를 경험하는 거예요. 쉬지 말고 기도해 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쉬지 말고 기도가 되는 은혜를 경험하는 거예요. 범사에 감사해 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검사에 감사해지는 은혜를 경험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그게 되어지는 은혜를 경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인격적인 성령을 만나고 아, 이게 되는구나. 아, 이게 감사가 되네. 이게 기도가 되네. 기쁨이 되네. 이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영의 세계 완성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 자의 삶이에요. 자, 이걸 저 한번 거꾸로 한번 말해봅니다. 거꾸로. 그럼 좀 더 이해하기 쉬울 것 같아요. 왜 하나님의 뜻대로 못 살았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되는데 왜 하나님의 뜻대로 못 살지? 하나님께 사로잡히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왜 하나님 앞에 사로잡히지 못했지? 마귀에게 눌렸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마귀한테 왜 눌렸지? 진리를 모르는 거예요. 말씀과 기도가 성령이 내게 없는 거예요. 그럼 왜 진리를 모르지? 회개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내 답이 아, 이랬구나. 이게 영의 세계의 실체구나. 이걸 내가 몰랐구나. 이걸 이제서야 저도 깨닫는 거예요. 그럼 이 시간 저와 여러분 어떤 자리 어떤 위치에 제가 알지는 못하지만 직장, 또 교회에 있든지 가정에 있든지 어느 곳에 있든지 목사님이든 일반 성도님이든 그럼 한번 다시 한번 돌아보자는 겁니다. 아, 회개의 위기구나. 자, 자백과 회개에 대한 부분은 분명히 우리가 알아야 되고 그 자백과 회개된 자의 삶에서 주님이 우리에게 끊임없는 회개의 교를 지금도 주십니다. 인격적인 성령님은. 근데 대부분 안타깝게 회개의 기회를 잃어버렸어요. 그럼 누가 회개를 잃어버렸냐? 첫째는 사탄이 해서 회개를 잃어버렸어요. 두 번째 모습은 하나님에 의해서 회개의 기회를 얻지 못했어요. 그는 회개하는 자를 어떠리냐? 하나님 주신 기쁨을 누려요. 영광. 그리고 죄사함의 은혜를 공급받아요. 그리고 성령을 선물로 받아요. 반면에 회개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냐는 거죠. 망해요. 지옥이죠. 성령을 해방하게 돼요. 그리고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죄를 범하는 어리석은 자가 돼요. 이건 하나님에 의해서 회개의 기회를 얻지 못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바울이 주는 회개의 영성의 유익의 4단계를 보니 회개할 때 가장 먼저는 진리를 안다. 그래서 마귀로부터 벗어난다. 그랬더니 하나님께 사로잡힌다. 그랬더니 마지막 하나님의 뜻을 드디어 이루어 드릴 수 있더라. 할렐루야. 너무 중요합니다. 오늘 저 여러분은 과연 어떤 사람의 모습이 있습니까?
맞습니다. 지금이 바로 회개할 기회임을 알고 성령의 감동을 따라 철저히 회개함으로 성령을 받아서 다윗과 같이 회개의 복음을 증거해서 더 많은 사람을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는 은혜. 다윗은 분명히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하는 음란의 죄를 범했고, 그리고 그의 남편을 죽이는 살인죄를 범하고,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성령의 책망을 듣고 철저히 회개했죠. 회개할 때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이게 회개에 합당한 자의 열매예요. 어떤 고백을 하냐? 시편 51편 13절. 시편 51편 13절 시작. 그러하면 내가 범죄자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리니 아멘. 죄인들이 주께 무엇하리다? 돌아오리다. 그러니까 단순히 나만 회개했다, 나 하나님께 돌아, 이거로 끝남이 아니라 죄지면 안 돼라는 말씀을 죄 짓고 있는 데를 분명히 나아가서 내 경험을 얘기하고 내 삶의 간증을 얘기해서 그들도 죄로부터 돌아서게 하겠다는 거예요. 이게 다윗의 신실한 신앙의 고백입니다. 부족하지만 저도 이제는 이게 회개구나 걸 아는 거예요. 그냥 말로만 회개해서 잘못했습니다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완전히 바뀌어진 거예요. 바뀌어진 거예요. 변화예요. 그래서 로마서 12장 2절의 말씀이 뭐라고 고백했는가? 자, 로마서 12장 한번 2절의 말씀을 봅니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아멘. 오직 마음을 어떻게?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할렐루야.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이니 뭐라? 분별하도록. 이게 분별하는 자입니다. 이런 자들의 모습, 즉 그래서 이 뜻을 해서 많은 사람을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는 자, 회개케 하는 자를 주님이 영원히 빛나게 하신다고 축복하셨어요. 자, 마지막 다니엘서 12장 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다니엘 12장 3절 시작.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아멘.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치리라. 할렐루야.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 저와 여러분 다윗과 같이 내가 먼저 회개해서 죄사함의 일을 공급받고 하나님의 삶에서 변화되어져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며 더 나아가 많은 죄인들을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셔서 영원히 하나님에 의해서 빛남을 공급받는 성령 충만한 축복의 주인공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축원을 드립니다.